26년 첫 주일입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더 건강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처음부터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새해 뭐가 달라지겠느냐? 달력이 바뀌고 또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달력은 바뀌었지만 새로워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의 꿈도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더 새롭고 또 변화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역시 작년과 똑같은 생각, 가치, 습관, 아직 작년 속에 서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뭘 다시 시작하겠느냐? 무엇으로 새해를 열겠느냐?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뭘 꿈꾸고 계시고 무엇으로 새해를 여셨습니까? 또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작년에 저희들이 주일날 같이 살폈던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가 쓴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 자기 민족만을 꿈꾸며 살았던 속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꾸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하고 아주 흡사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죠. 주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경제 상황이 좀 풀리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문제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때를 묻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죠.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신 꼴이 됐죠.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하면 때와 시기 너희 알 거 아니야. 너희는 성령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세요. 언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성령 받아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올해는 좀 풀리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없으면 그 예배는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없이 봉사하는 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령 없이 봉사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힘들다가 아우성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봉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그건 조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습관이 은혜가 됩니다. 행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조직이 그냥 조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이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세기에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아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행전을 주석을 하면서 성령행전 주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주석을 발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한 사람이나 주석을 달면서 사도행전 주석이라고 안 하고 성령행전 주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부르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인도하심,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행전, 성령행전 주석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헌신, 수고를 통해서 2026년 한 해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윤택하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요, 단순히 이 도덕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설교는요, 훌륭한 강연은 될 수 있어도 설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의 피가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설교는 좋은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선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봉사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없는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는 그 선교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가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송가처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여러분의 선교는 봉사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는 영혼을 구하는 선교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설교 안에, 선교 활동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변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 마지막 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축도까지 다 끝나니까 8시 한 25분이 안 됐더라고요. 2부 때도 마음이 초조해서 10시로 10분이 늦어져서 3부 예배 전에 우리 교인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설교를 일단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 상황을 보고 설교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3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온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와서 교회 오니까 설교가 끝났다고, 그러면서 왜 설교를 짧게 하냐고, 설교를 짧게 해도 뭐라 하고 길게 해도 뭐라 하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웃음이 나오세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하셨고, 우리 백장원 목사님은
가지 못하면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라기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삶을 산 교회가 초대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사도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내가 주의 사도다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사고방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22장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보냄을 받았고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지는 데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복음을 들고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확고한 증인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걸. 후회하지 마세요. 또 죄책감 다 내려놓으세요. 비교의 열등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참 잘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괜히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쩔쩔매고 나는 왜 이렇지? 고개 떨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처 뒤에 숨지 마세요. 실패에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년에 여러분을 데리고 새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세우고 그 새 사람으로 올 26년을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새해가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셨듯이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다시입니다. 다시, again.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26년을 바꾸는 단어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읍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주님께로 갑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26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다시 순종하시고 다시 따라가시고 다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시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의 26년이 복되고 풍요롭고 윤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